GI 성수건 목사입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5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새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친히 그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뿐 아니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제안들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와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 또는 큐티라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함께 펜과 노트 그리고 공부할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성경 공부와 묵상을 위한 예쁜 노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공부한 날짜를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보통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관찰.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읽은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 관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여러 번 읽거나 육하 원칙을 통해 그 구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새번역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 단계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묵상과 적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꾸어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좋은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준비한 노트에 관찰, 해석, 묵상과 적용을 다 기록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기도를 부탁하셔도 좋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거나 다짐하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글로 옮길 때 묵상이 깊어지고 분명해집니다.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문장이나 단어로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 단계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한번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즉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분에게 맡기기 원하신다. 자, 묵상과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개인적인 염려, 즉 업무의 부담, 실패의 두려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진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겠다. 오늘부터 주님께 맡기고 다시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고민, 염려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또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를 사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을 위한 제안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5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샬롬.